Recording in progress. 우리 오늘 이제 학계와 스가랴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성의기가 3개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날지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장담하지 않겠습니다. 네, 장담하지 않고. 자, 우리 먼저 학계부터 보도록 하시죠. 네, 학계.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우리 같이 학계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계는 짧은 성경이긴 하지만 상당히 기억해야 될 내용이 많은 그러한 학계서고요. 자, 학계를 히브리어 그대로 읽으면 학가이가 됩니다. 그리고 학계의 뜻은 축제, 절기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계의 핵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의 핵심은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상당히 독려하는 선지자가 바로 학계와 스가랴인 것 알고 계시죠?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우선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이 우선권에 대해서도 나누게 될 텐데, 자, 먼저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2장의 초도의 내용이고, 그리고 2장의 뒷부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결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룹바벨에 대한 미래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총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학계서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제 성의기 책을 보실 텐데 좀 길어요. 페이지로는 3페이지나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성전에 임할 더 큰 영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2장 8절에서 9절.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주전 538년에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정착되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이때 지도자 스룹바벨과 총독 세스바살의 지도 아래 약 5만 명의 백성이 돌아왔다. 이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진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성물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곧바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주전 530... 잠시만요. 잠깐만 우리 소리 테스트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소리가 이상하네요. 그래서 6년 곧 고국으로 돌아온 지 2년 만에 성전 계속 그러네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냥 하셔야겠습니다. 기초를 놓았다. 그러나 성전 공사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나라의 극렬한 반대자들로 인하여 주전 520년까지 무려 16년간 중단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를 통하여 오랫동안 중단된 성전 재건을 재개하라고 말씀하셨다. 특별히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의 극렬한 반대를 핑계삼아 성전의 재건 공사를 등한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대신에 기근을 내려 그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고 말했다. 학계 선지자는 주전 520년 곧 다리오 왕 제2년에 5번에 걸쳐서 성전의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고 권면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지대를 다시 놓기 시작하는 이날을 기점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2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마음을 굳세게 하여 중단된 성전의 재건을 재개할 것을 권면하셨다. 그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이다. 그들은 재건되는 수룹바벨 성전의 초라함을 보면서
분명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하늘, 땅, 바다, 육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셔서 세상의 모든 보화가 이 성전에 임하게 하심으로 이 성전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이 성취될 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을 힘입어 성전의 공사는 재개되었고 성전은 다리오 왕 제6년 곧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완성되었다. 지도자들과 온 백성은 수룹바벨 성전을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영광은 놀랍게도 성전에 임하지 않았다. 더욱이 모세의 장막에 임했다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영광의 구름이 수룹바벨 성전에는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이 그 어디에도 없었다.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솔로몬의 성전 기물들이 다 제자리에 놓였으나 성전을 성전이 되게 하는 두 가지 핵심이 없었다. 이 둘은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사라진 법궤와 그 위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수룹바벨의 성전은 미완의 성전으로 남았다. 이후 구약시대에는 400여 년간의 침묵이 지속되었고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미완성의 성전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성전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로 가득 찬 성전으로 그려준다. 창조자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말씀 성전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헤롯이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한 예루살렘의 성전은 영원한 성전 예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완성의 성전의 폐기를 선언하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의 근본적인 의미다. 성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신자 성전의 시대를 가져오셨다. 사도 바울은 신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주장했다. 원래 구약에서 성전의 영광은 성전이 완성될 때 임했다. 신약에서는 완전하신 성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결과로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 신자 성전은 여전히 건축 중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성령께서는 신자 성전에 오순절에 임하신 후로 계속해서 거하신다. 성령님은 신자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지어지도록 교회를 돕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한마디 기도. 수룹바벨의 성전을 두고 약속하신 더 큰 영광의 약속을 성전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 사건으로 신자 성전, 교회 성전에 성취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학개서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성경 학개서를 펼쳐주시고요. 학개는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죠. 자, 먼저 날짜를 좀 체크해 볼게요. 학개는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니까 6월 1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6월 1일. 네, 6월 1일. 그리고 2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2장 10절 말씀 보시면 또 이제 일자가 나오죠. 다리오 왕 2년 똑같습니다. 제2년 9째 달 24일. 9월 24일이라고 될 수 있겠죠. 한번 적어 봐주세요. 6월 1일에서 9월 24일 정도 사역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6월 1일에서 9월 24일까지. 네. 우리 CAB가 이 정도 하지 않았나요? 뭐 한 3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기간 정도 사역을 한 거죠. 3개월 정도. 이게 학계의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학계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갔습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성경으로 좀 체크를 할게요. 1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1장 2절인데,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무엇을? 전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서 이제 8절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자,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현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3개월 동안의 학개가 뭐 한 개 딱히 이거밖에 없어요. 성전을 건축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전 건축에 힘을 냅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만 3개월 동안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지, 얼마나 이 말씀 아까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라고 나와 있죠. 자, 성전을 이렇게 짓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라는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장 8절 말씀에 성전과 그리고 영광 이 단어를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전과 영광입니다. 자, 공식이 있어요. 성경에 약간의 공식이 있는데 학개의 공식은 성전과 영광이에요. 성전이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왜 짓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전을 지으면 나중에 영광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 학개에게 주신 하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제4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 내용이 14절 이후에 등장을 하죠.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경 말씀을 배우시거나 혹은 읽으실 때 많이들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학개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 성전과 영광이라는 이 두 단어가 반드시 지워지시면 안 돼요. 이것을 딱 붙잡고 내용을 살펴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27일자 성의기로 가보시도록 하시죠. 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대로 고레스 왕이라는 이방 왕이 우리 유다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포로 귀환을 하게끔 해주죠.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 바로 학개입니다. 자,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명령까지 내려주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제 성전 공사가 계속 방해자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또 주변에 이제 사람들로 인해 방해자가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내용이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이제 342페이지 오른쪽 단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오랫동안 중단된 성전 재건을 재개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죠. 우리 오늘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될 단어는 성전입니다. 자,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자,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343페이지로 가셔서 2장 1절에서 9절은 학계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다라는 두 번째 단락 내용을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세게 이렇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마음을 굳세게 한다. 마음을 다시 한번 굳세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마음,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성전을 짓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반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가 같이 일어나자라고 하는 격려의 말이겠죠. 자, 그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그림을 머릿속에 있었던 그런 어른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무튼 그들은 재건되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의 초라함을 보면서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솔로몬 성전 기억나시나요? 네, 솔로몬 성전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죠? 준비와 우리가 지금도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막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윗은 백항목궁에 이제 있으면서 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장막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계실 만한 그 장소를 내가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성전은 솔로몬이 완성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 내용도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나누었었는데 그 값이 어마어마하죠. 네, 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뭐 몇백 조를 훌쩍 뛰어넘는 그러한 재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뭐 몇 년 예산, 이러한 예산을 그것이 투자가 된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죠. 자, 그리고 성전의 특징은 뭐냐면 온 백성들이 함께 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우리가 앞으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너무나도 화려했는데 다시 지어지는 성전은 일단 그럴 재료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로로 있다가 왔는데 어떤 재료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초라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어떠한 재료를 어떻게 지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이고요. 이것에 온 백성들이 순종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단락의 마지막 장을 보세요. 이 약속이 성취될 때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은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이 좀 중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가셔서 2장 9절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2장 9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나중에 영광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것이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5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김남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부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중요한 것은 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주일 말씀, 주일 선포됐던 말씀하고 조금 연결을 지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 즉 십계명이라고 해야겠죠. 두 돌판이 들어 있었던 아주 특별한 그 성전 기구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기억나시죠? 네, 언약궤죠.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궤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궤는 정말 독특하고 또 하나밖에 없는, 다시 만들 수가 없는 궤잖아요. 그죠? 자, 이 언약궤가 바로 핵심입니다. 언약궤. 자, 언약궤. 이제 구절로 가볼게요. 성전의 나중 영광. 자, 나중 영광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전 영광이라는 말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왜 성전이 영광스러웠냐면 성전의 겉모습이 금으로 돼 있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죠. 왜 성전이 영광스럽죠? 성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네, 다윗이 이걸 가지고 들어올 때 너무 기뻐했잖아요. 뭐죠? 언약궤죠. 네, 이걸 적어주셔야 돼요. 자, 이전 영광에 왜 이전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고 왜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왜 슬퍼했느냐면 언약궤가 이전에는 있었는데, 그죠? 그러면 퀴즈. 다시 지어지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동네에서 짓는 다시 지어지는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걸 메모해 주셔야 돼요. 언약궤가 없습니다. 어디 갔어요, 언약궤? 네, 지금도 언약궤를 찾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뭐 에디오피아에 지금 에디오피아 어딘가에 이게 있다라고 뭐 찾아낸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뭐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가 사실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의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나중 영광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전 영광의 중요한 이 영광에 중요했던 것은 언약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요, 언약궤가 없는데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언약궤가 없는데 다시 한번 5절 말씀부터 쭉 보세요. 내가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언약궤가 없는데 라는 그 말을 가로를 쳐보세요. 그 말이 안 나와요. 우리 머릿속에 한번 넣어서 가로를 쳐보자고요. 언약궤가 없지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언약궤가 없지만 6절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본능의 능력으로 일하시겠다라는 거죠. 7절 보시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 즉 두렵게 하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에스겔, 특별히 에스겔에도 성전의 영광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에스겔서에는 법궤가 등장해요.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서 또 영광이 있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법궤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영광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메모해 주세요. 학계에 등장하는 성전, 즉 학계와 스가랴에 등장하는 성전은 미완성 성전이다. 이 내용이 이제 343페이지 오른쪽 단락에 나오거든요. 성경에나 어디에든 적어주세요. 자, 학계에 나오는 성전은 미완의 성전이다. 미완성의 성전이다라는 내용이 443페이지 오른쪽 단락에 윗부분에 나오죠. 한 10개쯤 될 것 같습니다. 8개쯤 되나요? 보시면 자,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솔로몬의 성전 기물들이 다 제자리에 놓였으나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두 가지 핵심이 없었다. 뭐였죠? 이 둘은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사라진 무엇이다? 법궤. 예, 법궤가 없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위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없죠. 법궤와 영광의 세트라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법궤가 있어야지 성전이고
법궤가 없으면은 성전도 아니고 영광도 없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제 우리 앞서서 나누었던 원리들이고, 여러분들도 구약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법궤나 성전을 볼 때 이 원리가 좀 필요해요. 아, 법궤를 하나님이 중요히 여기는구나.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구나. 이거는 이제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전이 아닌 거잖아요. 성전이 아무리 금칠을 하든 뭐 성전이 초라하든 어떻든 하나님이 함께하셔야지 성전인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은 미완의 성전으로 남았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 구약 시대에는 400년간 침묵이 흐르고 이제 이렇게 구약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 하면 끝이잖아요. 다음 시간 말라기 하면 끝인데, 근데 뭐 역사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학계 스가랴가 성전 지으세요 해서 성전 짓고 끝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구약의 뭐랄까요, 영화, 네, 그 영화 스토리는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가 되고, 사실 말라기를 보시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남은 자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장면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자,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은 남아있어요. 성전은 남아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밑에 보시면 미완의 성전을 대신하기 위해 어떠한 성전이시다? 완전한 성전이시다. 네. 뭐 공식을 적으시면 좋죠. 자, 미완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완성된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전이죠. 예수님이라는 성전이죠.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단순하게 가는 게 좋아요. 성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 언약궤라 그러죠. 언약궤가 있어야만 성전이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없으니까 미완의 성전이죠. 그렇다면 언약궤로 표현을 한다면 말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그 영광이 있어야만 성전인데, 그 영광을 계속해서 예언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자,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몸이 내려왔다고 해서 성전이 내려온 건 아니에요. 자, 사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라는 어떠한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나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방식이 바뀐 거예요. 구약은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는데, 즉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언약궤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법칙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언약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두 번째 방법을 주신 거죠. 어쩌면 가장 완벽한 방법을 주신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원래부터 예약이라고 하면 좀 웃기는데, 아무튼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라는 이 몸이 성전은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너무 초보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뭘 갖고 오셨느냐면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즉 좀 어려운 개념인데, 예수님이 이꼴 하나님이세요. 이걸 적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시냐, 완성된 성전이시냐면 예수님 이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좀 더 쉬운 표현이 있죠. 예수님 이꼴 말씀 하나님이에요.
말씀 하나님. 자, 이걸 한번 적어봐 주세요.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주 너무너무 매우 어려운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성전 신학 뭐 이런 뭐 성전에 대한 것도 까먹으셔도 좋아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성전과 영광, 그리고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즉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거죠. 구약에서 봤던 그 영광들, 구약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봤던 그 하나님과 백성과의 영광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네. 원리인데 재미가 없어요. 원리라서. 그렇지만 학계가 이 3개월 동안 이것을 선포했단 말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참 중요했고요. 이제 9절 말씀에 있는 나중 영광. 나중 영광은 무엇이냐? 참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중 영광. 네. 이게 이제 잠시만요. 그냥 이거는 보지 말고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거는 제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예레미야서에서 무려 5번이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언약궤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우리 현장에 계시는 강성경 집사님 한번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16절이요. 네, 예레미야 3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언약궤가 우상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 말씀이에요. 언약궤가 우상이 돼서 차라리 언약궤가 없는 게 낫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언약궤 자체가 너무나도 언약궤도 사실 그 원래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언약궤였는데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언약궤가 있어야만 내 인생 잘 풀리고 언약궤가 있어야만 우리나라가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준비를 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 자, 그런데 뭐 당연한 거겠지만 예수님 지금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네, 예수님은 33살쯤에 그죠? 33살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네, 승천을 하셨죠. 네, 승천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성전은 어디에 있나요? 네, 서리풀 8기 38에 있나요? 네, 아니면 뭐 어디 있나요? 성전 어디 있나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의 이제 나중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나중 영광입니다. 첫 번째 나중 영광.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성의기 내용으로 보시도록 할게요. 343페이지.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이 되겠죠? 보시면 자, 성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신자 성전의 시대를 가져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신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주장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 번만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교회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21절.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21절 말씀 우리 김목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네, 누가 성전이 되는 거죠? 바로 성전이 바로 되어가는 것이 공동체죠. 그죠? 우리 CAB를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사람이 이제 마치 성전의 뭐랄까요? 돌멩이들, 네, 하나의 돌멩이들이 돼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에베소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성전을 이루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성전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기환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자, 이 말씀들이 익숙하시죠? 뭐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니시죠? 네. 찬양 중에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있어요. 네,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교회. 뭐 이 찬양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뭐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요. 우리가, 즉 내가,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 지금 CAB를 듣는 우리들, 또 각자 구역에 속해서 계시는데 그 구역이,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부서가, 또 우리 창신교회가 움직이는 교회다.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네, 나중 영광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미완의 성전에서 그리고 완성의 성전에 이르러서 이제 이 완성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이 표현이 좀 쉬우시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전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표현하니까 또 뭔가 여기에만 있는 것 같네. 예수님이, 자, 진짜 유치하게 표현할게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온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예수님은 저기 좀 같이 계시고 성령님만 여기 있다. 한 번씩 하나님 소환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상당히 뭐랄까요? 요즘 그런 드라마가 나오던데 저승사자 부르는 것처럼, 네,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세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잘 보세요. 성전은 영광스럽습니다. 성전에 뭐가 있어야 영광스럽죠? 궤가 있어야, 언약궤가 있어야 영광스럽잖아요.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대로라면 우리 속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사실 없는 거죠. 언약궤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을 구분해서 두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요. 나라는 성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뭐 마치 성령은 여기 계시고 우리 성령 시대니까 성령은 여기, 하나님은 저기, 예수님은 저 하나님 옆에 우편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공식으로 외우시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 아직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네. 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여기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신학이었는데 우리가 성전으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 우리 아무튼 이 부분은 이제 스가랴서와 말라기서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스가랴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스가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는 잠시만요. 스가랴서가 좀 긴데요. 이 긴 말씀이긴 하지만 네, 오늘 내용은 하나만 다룰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 자, 스가랴는 뜻이 제카리아라고 하는 뭐랄까요? 이제 원래 원어적인 발음이 되겠죠. 근데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과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 하면은 예수님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메시아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환상과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 8개의 환상으로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운 면류관, 이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금식 문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2개의 경고인데 메시아의 미래,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 이렇게 등장이 있습니다. 좀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어떤 핵심의 내용들, 이렇게 좀 간략한 내용들이 제가 보는 성경에 있어요. 열린 노트 성경이라고 이 성경 안에 이러한 중요한 핵심들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 총신대 교수님들이 이제 좀 감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설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해설이 또 이 내용들이 상당히 우리한테도 잘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하시고 저는 이제 이 책을 사시는 거 조금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네, 우리 권사님도 이번에 구매를 하셨는데, 네, 이 책이 참 괜찮아요. 그래서 해설도 좋고, 저는 뭐 다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로 설교도 합니다. 다른 주석책 안 보고 그냥 이것만 보면서 네, 이 책에 대한 해설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도 하는데, 해설이 있어요? 네, 해설도 있어요. 약간 단어에 대한 해설도 나오고, 네, 이런 약간의 요약도 나오고 해요. 그래서 구역장이시면 구역 예배 같은 거 진행하실 때, 그리고 뭔가 내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실 때, 이럴 때 이러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갑자기 보여드리고 싶네. 오늘 물건 좀 팔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앞에 개요의 내용이 있고요. 열린 노트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요즘에는 좋은 성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좀 어려워요. 성경의 내용들이 좀 어렵고 또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그렇게 해석이 막 자세하지도 않고 여지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은 또 해석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구역 예배 할 때는 우리가 말씀 나눔지와 뭐 영상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이런 성경이 있으면 좀 더 내가 더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내용 보도록 할게요. 열린 노트 안 성경? 앞에 거야? 앞에 거네. 9월 28일 본받지 말아야 할 조상들. 어쩔 수 없네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장 4절.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한 약 5만여 명의 백성에게 오랫동안 중단된 성전 재건의 공사를 시작하도록 권면했다.
이 교훈은 다리오 왕 제2년 제8월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다. 2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다. 그 핵심 내용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권고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함으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던 언약의 저주와 재앙이 그들에게 미쳤다는 것이다. 만일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언약 순종의 길로 갔다면 나라가 망하는 일도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2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고 언급한다. 3절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가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한다.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요약한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셨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여 듣지 않은 결과로 진노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셨던 진노였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불순종한 선조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순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한마디 기도.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아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조상들의 악한 길과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한마디 기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아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조상들의 악한 길과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선지자는 또 이제 뭐랄까요? 예언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대표적으로 저와 같은 목사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신내림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신비롭지 않을까요? 신내림을 받아서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 이현진 집사님 오늘 아무래도 1,000만 원 헌금하셔야겠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사기치는 목사님들 좀 많으세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사기꾼입니다. 네, 그 꾼이라는 말을 좀 써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환상은요 다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해석되어져 있고 성경 가운데 마치 신천지가 그렇게 방법을 쓰지만 사실은 오늘 스가랴 내용에 나오는 이 어떠한 그 내용들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뒤에 건 똑같아. 네,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환상들이 아무 의미 없이 쓰여져 있는 단어, 어떠한 상황,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짝이 있고 다 명확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의미인 거예요. 의미. 그죠? 무엇을 드러내느냐인 거죠. 무엇을 드러내는지 명확합니다. 스가랴는요. 자, 먼저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4절. 1장 4절입니다. 자, 1장 4절 한번 보실게요. 우리 이현진 집사님 한번 해주실래요? 네, 1,000만 원 헌금하지 마시고 1장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퀴즈. 환상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환상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하는 이유. 이 선지서를 좀 조금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예요. 그렇죠. 자, 바로 회개죠. 네, 회개인데 좀 명확하게 하면 첫 번째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조상들이 뭘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네,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자, 이것이 아까 방금 이간 집사님 말씀하셨던 회개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근데 회개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회개는 회개는 눈물 흘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가 회개죠. 다이어트 뭔가요? 먹던 음식 이거 내가 먹을 음식이 아니야라고 안 먹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카페인에 대한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거 커피는 내가 먹을 음식이 아니다라고 스스로가 선언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커피만 보면 이거는 내가 먹을 음식이 아니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담배 피시는 분이 담배 금연을 하신 분이 이제 담배를 보면서 내가 피워서 없애버려야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담배를 보면서 이것이 나를 겨누고 있는 총이고 칼이다라고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자, 사람들도 뭔가 큰 결단을 하면 이렇게 마음을 바꾸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선지자, 예언, 그리고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는 제가 방금 좀 판매했던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제가 왜 선지자냐면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잘 공부하고 해석해서 또 이 말씀을 잘 연구해서 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자격을 얻고 공식적인 자격을 얻고 전하는 거죠. 근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다 너만 특별해가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이 돼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거를 좀 이어서 갑시다. 우리가 다 뭐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이 말씀이 그냥 생뚱밖에 나온 게 아니에요. 자, 1장 1절에 보면 다리 오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8월이라고 보십시다. 자, 앞서 학계 몇 월에 시작했죠? 학계 6월에 시작했어요. 6월에 시작했으면 학계보다 2개월 늦었죠. 늦긴 했는데 뭐 빠르고 늦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학계의 메시지를 그 남은 자들, 그 유다 백성들이 들었던 거죠.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구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겠구나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성전으로서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어마어마한 그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 환상들을 다 풀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성에게 나오는 핵심만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결국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 말씀을 듣고 바꿔라, 변화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 중요. 살아나기라는 말이. 그렇죠. 네, 그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대부분의 환상과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이것이 어렵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듣고 깨닫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네,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가정의 목사님은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목사님은 여러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목사님이 누구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세요. 제가 미션스쿨을 고등학교 때 다녔는데 제가 종교부장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정말 단 1도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제가 왜 종교부장이 됐냐면 제가 그 재밌게 놀았던 친구들 중에 저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네가 예수쟁이니까 네가 종교부장 해라라고 해서 종교부장 배지를 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부산의 분이엘 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 교목 목사님이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분이엘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거기에 목사님이 저한테 네가 너네 반의 목사야라고 하시는데 좀 부담되더라고요. 예, 지금 목사인 저도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좀 부담돼요. 근데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본받지 않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스가랴를 시작하면서 좀 보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스가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9일자입니다. 9월 29일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한 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는 천사가 깨우자 잠에서 깨어난 것과 같이 되었다. 이때 그를 깨운 천사는 무엇을 보았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이에 스가랴는 자신이 본 7등잔과 그 곁에 좌우에선 2 감람나무를 보았다고 대답했다. 스가랴는 천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물었다. 천사는 선지자가 정말로 그 의미를 모르는지 확인한 후에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주었다. 이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한 성전 재건과 관련된 말씀이다. 천사는 환상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고 했다. 이 말은 한편으로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함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 큰 산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해결될 것임을 보여준다. 7절에 언급된 큰 산은 수룹바벨 성전의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세력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의 손으로 놓은 성전의 기초를 그의 손을 통하여 완성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천사는 7등대가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설명했다. 이 등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세워진 7눈을 가진 돌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7등잔을 가진 순금 등대에 7관을 통하여 기름을 제공하는 2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재건을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2 사람이다. 이 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운 이 2 사람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의 재건을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이 둘이 힘있게 일어나 성전 건축에 앞장설 때 여호와의 7눈과 7등잔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2 지도자는 이 말씀을 믿고 성전의 재건 공사에 앞장섰고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의 성전을 기적적으로 완성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초월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하여 일어남을 분명하게 한다. 한마디 기도. 사람의 눈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소서. 자, 우리 한마디 기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사람의 눈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에서 한마디 기도에서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불가능한 것이 뭘까요? 사람의 눈에 불가능한 것. 우리는 이제 네, 우리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또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글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게끔은 하시겠죠. 근데 이걸 그렇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의 눈에 불가능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네,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는 거? 일기예보? 뭘까요? 사람의 눈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의 눈에 불가능한 것은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겠죠. 네.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보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된단 말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내 바램과 내 욕심과 내 욕망들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좀 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경고도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은 나한테 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는 나에게 부를 주실 수 있고 나에게 이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고, 뭐 어쩌다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독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위로의 말씀이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이 완전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와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쓰냔 말이에요. 이것은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고 죄 중에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인 거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것은 불신앙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자, 사람의 눈에 불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지만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도 속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 죄와 연결이 돼 있죠.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떼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없으세요. 죄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이미 승리하게 하신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왜 승리하느냐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죄에 또 속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 두 감람나무와 촛대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네, 감람나무와 촛대 역할을 감당하고 순금 등잔대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하는 거죠. 자, 순금 등잔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 의미하는 게 있어요. 뭐 물론 제가 조금 한 단계를 빼놓고 바로 확 이렇게 적용을 드린 거긴 해요.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네, 그런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제가 1장 4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 환상을 통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적으시죠. 자, 스가랴 4장 옆에다가 뭘 적으시냐면 계시록 11장을 적어보세요. 계시록 11장. 요한 계시록 11장만 적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스가랴 4장과 요한계시록 11장은 짝입니다. 네, 짝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보실 때 요한계시록 11장 보시면 이해가 되고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실 때 스가랴 4장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시는 거예요. 되시겠죠? 네. 뭐 너무 어려우지는 않으시죠? 뭔가 이런 거 딱 들어가면 어려워하시는데 자, 쉽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준비시키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만 좀 보고 갈게요. 자, 스가랴로 갑시다. 스가랴, 우리 성경으로 가실게요. 먼저 성경으로 간 다음에 이제 성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3장으로 가실까요? 3장. 자, 3장에 보시면 우리 8절입니다. 우리 이영자 원사님께서 8절에서
9절까지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스가랴 3장 8절 9절입니다. 3장 8절이요? 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포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죽일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표시를 한번 해주시죠. 자, 8절의 끝자락에 보면 내 종, 싹. 다시 한번요. 종, 싹. 그 다음에 한 돌. 이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메시아. 다시 한번요. 내 종, 싹. 그 다음에 돌. 이것은 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7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 7눈. 자, 이것은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눈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 4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이 7개인 거죠. 자, 그래서 눈이 7개면 잘 보이겠죠? 흉측할 수 있는데 아무튼 잘 보이겠죠. 그죠? 자, 이것이 그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 그 요한계시록 사경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자, 눈이 7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성령의 그러한 부분들을 뜻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 자, 우리가 선지자로서 또 우리가 두 순금 등잔대로서 또 우리 그 계시록 11장에 보면 더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데 성령을 가진 자로서, 즉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자, 이러한 부분들 한마디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4절입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작년이었나요?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주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김남희 권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나의 근소를 그를 들고 너희를 총 220일을 내어서 그들을 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아멘. 자, 보시면 두 증인이 나오죠. 자, 두 증인이 나오고 두 감람나무, 그다음에 두 촛대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것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뜻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뜻하고, 자, 뭔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자, 메시아 예수님 앞에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하나가 돼요.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아무튼 뭐 이러한 해석이 나오고 또 이러한 어떤 설명이 나오는데 스가랴 6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스가랴 6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 6장 12절 12절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이고요. 네,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강성경 집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자, 싹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라고 했죠. 메시아라고 했죠. 자, 이제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면 딱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에서는 특별히 이것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평화의 의논이 있다라는 게 13절에 나오는데, 자, 너무 어렵게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강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힘든데 죄송해요. 이 내용이 다 지금 성의기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자,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완전한 성전이 되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증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십자가 부활 이후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다 두 증인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좀 뭐랄까요? 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르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스가랴서는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정말 단어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를 다 명확하게 봐야 돼요. 이게 조금 어긋나면요, 이제 신천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신천지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일일이 짬뽕인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네, 완전 이상하게 해석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우리가 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사경회를 그냥 뭐 좀 이렇게 여유 시간에 한번 유튜브로 보시거나 들어보시거나만 해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하나당 한 1시간 반 정도 파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고, 또 사실 우리 창신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배울 수가 있잖아요. 이거 배우고 싶어서 정말 찾아다니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게 뷔페가 차려져 있는데 잘 못 드세요. 배가 부르신지 아니면 뭐 아프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먹읍시다. 먹고 이것을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마무리로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345페이지 보시면 천사가 환상의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자, 우리 왼쪽 단락 중간쯤 보시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했다. 이 말은 한편으로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함을 보여준다. 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 큰 산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해결될 것임을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눈앞에 불가능한 것들, 성전이 지어지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몰아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나의 꿈과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죄악된 일들을 가능케 하시잖아요. 몰아내시고 없애버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 계획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좀 나누었고요. 네, 우리 마지막 단락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초월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하여 일어남을 분명하게 한다. 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하면 그 성경에 대해서 건전하게 해석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사인 저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 배우셔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우리 가정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원리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말씀 보면서 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난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 성전. 네, 환상의 성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환상의 성전이에요. 네, 그래서 그 환상의 성전은 에스겔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완전한 성전, 즉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오셨을 때의 그 성전을 보여주기 때문에 영광스러워요.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영광스럽지 못하죠. 영광스럽지 못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이거 확실히 주니까. 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또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급급하여 또 우리가 죄와 싸우기보다는 우리가 욕심내고 우리가 꿈꾸고자 하는 것들을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눈, 성령의 눈으로 나의 상황과 또 내가 해야 될 어떠한 감당할 일들, 사명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시간이면 선지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웠든지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변화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또한 건강 영육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수르바벨